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지방에 악한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재판을 좀 잘못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약한 한 여인이, 그것도 과부인데 이 여인이 이 재판장에게 와가지고 그 틀린 재판 바르게 좀 해달라고 하소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 찾아와서 재판 좀 다시 해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 악한 재판장인데 쉽게 그르치겠어요? 그래도 이 연약한 아녀자가 계속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화장실이라도 찾아 얘기도 하고 밥 먹는 데 와서 찾아도 얘기를 하고 길거리 걸어가는데도 말이죠. 얘기를 하고 계속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재판 좀 다시 해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말이죠. 몇 번 하다 말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재판 좀 다시 해달라고.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계속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뭐 이제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말이죠. 이 여자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하면서 귀찮아 죽겠네 하다가 결국은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재판장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너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말이죠. 여러분들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진짜 별것 아니야. 나는 별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죽고만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잘해낼 수가 있어.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착각이죠. 평생을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이 사람 벌써 틀린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틀리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틀리고 뭔가 똑같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면은 영적인 축복이 오게 돼 가고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큰 불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알게 모르게 흑암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또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제일 무서운 죄라고요. 그래서 불신앙이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살인을 하고 악한 죄를 지어도요,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으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바꿔집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불신앙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코로나처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을 정확하고 축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에는 반드시 성취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을 축복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신나게 살 것이다. 자신 있게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여러분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말이죠. 무능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때마다 하나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나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한 주 동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의 정확한 언약의 축복의 날을 누리면은 성취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는 오늘 또 걸어가야 될 광야길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광야는 어떻습니까? 삭막하고 메마르고 사람들이 말이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세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때 해당되는 1900년대, 지금으로부터 120년, 1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성공한 사업가 가운데 미국에 말이죠.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와나메이커에서 좀 연구를 해보니까 대단한 인물이더라고요. 지금 뭐냐, 무디라는 D.L.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 있거든요. 친구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무디를 굉장히 후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무디라든지 록펠러라든지 에이브라함 링컨,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나오면 이런 사람들을 다 가지고 전부 다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 사업가예요. 자,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는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운동을 일으켰고요.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60평생을 교사로 지냈대요. 심지어 이 사람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최신부 장관을 할 때도 최신부 장관을 할 때 뭡니까? 저 의뢰가 들어왔을 때 장관 해달라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을 때도 주일날 나는 주일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러면은 주일날은 철저하게 주일학교를 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한 예화로도 유명해요. 자,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는 말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들었던 재산 가지고 미국이나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이르러서 YMCA 건물을 크게 짓는 데 기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좀 계속해서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 주소가 안 나오는데 옛날에 YMCA 건물이 종로 2가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워너메이커가 지은 건물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형편없이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별것 없어. 나는 더 이상 낙이 없어.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뭐 했느냐?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인데 집안도 불우한 환경이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하겠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점원으로 취직이 된 거예요. 근데 점원으로 취직이 됐다 그래서 이 사람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댁에다 보면 말이죠. 참 한두 번 할 때는 친절하다가 이제 사람들 자꾸 대하다 보면 무뚝뚝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건성건성하고 그러다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거니 그것만 이렇게 혈안이 되기가 십상이에요. 근데 원어메이커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손님을 왕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이 사람이 성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을 축복된 현장으로 바꿔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남성 의류 전문점에서 점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미국 전역에 백화점 군을 이루고 있는 백화점 왕이 된 사람이 워너메이커예요.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는 광고 계통으로 또는 마케팅 업계에서 말이 선두주자가 됐던 미국의 아주 굵직한 그런 경영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중에는 뭐가 됐다고요? 최신부 장관까지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으로 해서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1990년대부터 살아오면서 말이죠. 뭐 현대 격변기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소비 문화를 부추겨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허랑방탕하게 만드는 이런 나쁜 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공한 케이스를 보여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좀 큰 믿음 가지고 어차피 한 인생 살다 갈 거 아닙니까?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좀 살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광야 40년 가운데 가장 힘든 그런 때를 맞이했어요. 왜냐하면요. 전쟁을 얼마 전에도 큰 전쟁을 치렀는데 앞으로도 이런 전쟁을 또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직도 큰 어려움이 남아있고 백성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때 준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상고한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차를 타고 오다가 박주영 선생하고 또 박사님 쌤 있는 데서 그런 얘기가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게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백날 천날 성경을 들이대고 읽어봐도 하나님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은 그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부지런히 갖고 하나님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한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길에 들어서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들이
날치고 있어도 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요, 귀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귀신 무섭고 두려운 줄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귀신 연구 해봤던 사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러이러한 기적을 다 나타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39절에도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강조하시잖아요. 지금도 내일 모레가 명절이잖아요. 우상 숭배,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신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다들 이렇게 우상 숭배 제사를 지내요. 제사라는 것은 뭡니까? 엎드려서 절하는 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인 말이죠. 절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로 알고 명심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지난날에 큰 고통을 당하지 아니했느냐? 그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여호와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는 길이 멀고 험하지만은 또 전쟁이 또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가 이런 말 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모세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오늘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시킵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큰 사고가 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또는 큰 위기를 당해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평상시에 아무리 안 생겼을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체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그 기록한 것이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고 쭉 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다 했어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또 여러분이 큰일을 만나 감옥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응답이 안 왔을 때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죠? 광야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이 고난에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현장입니다. 세상을 광야라는 현장으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는 그 말 가운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말만큼 더 위대하고 엄청난 말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우리 입으로 말이죠. 지금 강단에서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호와 이렇게 외치지만은요. 옛날에는 여호와란 말을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바꿔가지고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서 불렀어요. 주여라 이렇게 바꿔서 불렀어요. 여호와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란 말 뜻이 뭐죠? 야훼, 예호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여호와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전능자라는 뜻이고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분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간이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무섭고 두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할 때는요, 너무나도 건방지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몰라서 그렇지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이죠.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제대로 안다면은 그런 말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말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더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부르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첫째는요,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에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32절에 이런 걸 증거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땅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34절에 지금까지 애굽에 잡혀온 모든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느냐? 여러분들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말이죠. 수많은 나라를 집어삼키는 침략 국가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을 했던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내 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든 민족이 너희 외에 또 있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지만 출애굽하니까 성경에 출애굽기가 있어 뭐 출애굽을 했나 보지 뭐 단순하게 말하지 말고 수많은 침략에서 집어삼켰던 나라 가운데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 이스라엘만이 출애굽을 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낸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저들이 빠져나오질 않았느냐? 양의 피를 계속 강조해요. 양의 피 할 때는 뭘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메시아 믿습니까? 양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고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큰 축복이 임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원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철천지 원수가 누구냐? 저 사단이라는 놈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은 모르는 가운데 지옥까지 가게 돼 있는데 지옥길을 끊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또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재앙을 맞아요. 지금 말이죠. 코로나 너무 깊이 파고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수천만 지나가도 말이죠. 여러분들 감염이 된단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오미크론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때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감염자가 있다고 했다 그때가 중요해요. 과거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느냐. 지금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맞다면은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재앙을 맞지 않습니다. 100% 나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을 해요. 아무리 어려운 일 당했다라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4절 맨 마지막에다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들
신명기에 이런 중요한 말이 들어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다 행했다. 기적, 이사,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행해놓고 너희를 위해서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면은요 재밌어요. 하나님을 알면은 속에서 기쁨이 넘쳐흘러요. 하나님을 알면 그 속에 말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행복한 사람이야. 신명기 맨 마지막에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만 하나님 믿지 말고 평상시에 잘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거들랑 지금이 중요해요.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가. 돈만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돈이 최고가 아니었는데.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여호와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은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눈에 안 보이니까 말씀하셨다 이 말. 말씀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데가 참 많잖아요. 예레미야가 감옥의 뜰에 갇혀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두 번째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능력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되기를 가라사대 할 때는요. 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세미하게 마음과 생각 속에 잔잔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말이죠. 우려하지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임한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조용하게.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요. 지금 목사 세계에서 말이죠. 어느 분 그 얘기가 좀 회자되고 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좀 참고 그동안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숨겨져 갖고 있는 얘기인데 좀 드러나 갖고 교회가 좀 떠들썩할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는 말을 못 하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양심하고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양심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양심에 거짓되면 위선이 되는 거잖아요. 위선적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진짜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다. 말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진실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 걸 하나님은 아셔요. 사단이 노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사람이니까 할 수도 있죠. 근데 믿음 없이 사는 것을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얼마든지 믿음 없이 행동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말이죠. 믿는 것 같이 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특히나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겪다 보면은 믿음 없는 행동이 곧잘 나와요. 그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믿음의 참된 행동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 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어요.
교인은 누구든지 교회만 오면 교인이라고 해요. 신자는 예수를 진짜 믿어야만이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 갖고 있는 종교인들, 이것 갖고 마귀는 얼마든지 여러분 농락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구원받은 언약의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로 무서워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이걸 사용할 사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제일로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권세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삭막하고 메마른 그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또 축복된 날로 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니까 말씀을 듣는데 축복된 날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부터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사시면서 하루하루가 축복된 날이 되시도록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축복되게 만드는 사람은 벌써 예배하는 것부터가 틀려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참 발견을 못했는데 옛날 부목사 때는요. 교회만 앉고 설교만 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할 때 한두 번 졸 수도 있죠. 근데 예배만 드렸다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왜 예배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침부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라고요. 예배가 틀려질 수밖에 없는 게 구원받은 사람, 양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광야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오 그랬다고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임재해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역사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억을 하셔요. 24시간 잘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뭘 할 때도 그분은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랬어요. 새 절기 여러분 아시죠? 구원을 주시는 유월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주신다 이 말이죠.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던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수장절 하늘나라의 배경을 두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지 아니했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요 확신이에요. 이런 한 절기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런 것을 감사까지 승화시키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왜 자꾸 교회에서 감사하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이 절기가 내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금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중심이 틀려지게 돼 갖고 있어요. 헌금만 얼마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 내 마음입니다. 이게 내 중심입니다 하면서 감사함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왕이잖아요. 바로왕은 모세를 비웃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는 비웃었다니까. 모세를 비웃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걸 전부 다 비웃었어요. 피제사,
이런 복음 얘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 지금도 다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까?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신기하죠? 성경을 10번 수분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라 한다 그러시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왕은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애굽이 말이죠. 강대국이었어요. 세계 초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오늘날 어딘 줄 아십니까? 저 이집트라고 있어요. 이집트. 중동의 이집트.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집트로 날아갔더라고요. 그 나라가 이집트예요. 옛날에 애굽이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집트가 어떻게 변해갖고 있느냐.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이래요. 3만 불도 아니고 3,000불이래요. 3,000불을 갖다가 이렇게 좀 두들겨 보니까 얼마 정도 나오느냐. 한 36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년 국민소득이 360만 원. 그러면 한 달로 쳐가지고 한 달 평균 소득이 30만 원, 40만 원 갖고 한 달을 한 달을 뭡니까? 30만 원, 4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발도상국가로 변해가고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비웃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만다니까. 여러분들 모세 당시에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애굽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광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도 광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침에 일어나 뭘 줬죠? 만나를 주셨어요. 또 몸이 말이죠. 허약하다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몰아줘요. 메추라기를 또 먹게 해서 고기도 먹게 해주셨어요. 또 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반석에서 새물이 나게 만들어줬어요. 아마 이런 체험들은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체험했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기 때마다 성막 중심, 회막 중심, 장막 중심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지금은 그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옛날에는 직접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복음 듣고 이걸 처음 했던 우리 저 사무엘 같은 사람, 시은이 같은 사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복음 잘 듣고 나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와너메이커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록펠러가 그랬던 것처럼 다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어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그냥 주일날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자 하는 것은 말씀 받는 날이에요. 한 주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받는 날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예배 때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주일날 강단에 주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한번 묶어보셔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 드릴 말씀이 여러분 떠올라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잡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는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사시니까 밥은 먹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역은 살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예배와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나와져야만이 세상을 살리는 넉넉함과 여유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복음 이것 아니면은 틀린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죄짓고 떠나자마자 복음을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요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요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앞으로 가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광야 인생 길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코로나가 말이죠.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역사 속에서 쭉 한번 살펴봐서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2년, 3년 되도록까지 이런 일은요, 아마 지구 역사상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통가 저쪽에서 말이죠. 해주에서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이런 일도 드물고요. 자꾸 이제 드문 일들이 점점 우리 주변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말세지말이라 그래요. 자꾸 이렇게 재난이 닥쳐 어려움 닥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험난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36절 한번 봐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뭐라고요?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며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또 땅에서는 큰 불로 너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그 말은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보좌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되고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랬잖아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또 37절에 보니까 큰 권능으로 말씀하지 않느냐. 38절에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또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요, 그 기업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 영원한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이것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보좌의 축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틀려져요.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가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당연히 틀려지는 거죠. 응답은 당연히 받게 되는 거고요. 정말 여러분들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독불장군처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람 말은 존중도 하고 존경도 하고 배려도 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듣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틀린 신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 말도
바르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건 들어야 되잖아요. 옳게 말하는 건 들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취사 선택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취사 선택을 해서 옳은 말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차피 광야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요. 광야길은 험난하고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려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존중도 할 줄 알아야. 그러나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판단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해야지.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이 여러분 앞에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심지어 코로나 걸려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날 깨닫게 하시려고. 뭔가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려고 날 이렇게 하셨구나. 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야 돼요. 그러나 아니라면은 당당하게 은혜 속에서 좀 대담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 주권을 믿고 오늘 어떻게 하느냐? 당당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두려워할 거 있으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사람이 잘못되고 우리 교회가 잘못되고 우리 집이 잘못될 것 같은 착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박사님이 시험을 했대요. 쥐를 10마리 가지고 시험을 했대요. 5마리씩 딱 나눠놨다고 합니다. 5마리를 딱 나눴고 말이죠. 이쪽 쥐는 너희들은 참 좋은 쥐들이야. 복받은 쥐들이야. 또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쥐들이야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막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 5마리 쥐는 말이죠. 저건 안 좋은 쥐야. 쟤들은 좀 있으면 병들어 죽을 거야. 안 될 거야. 계속 저주만 했다는 거예요. 이쪽은 축복만 하고 이쪽은 저주만 하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말대로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압니까? 말하면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도 바른 착각을 해야지 틀린 착각을 하면 그대로 된다니까. 요 진짜 시험을 했던 사람 얘기예요. 저 미국에 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또 김대진 목사라고 저기 일본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가 저 집안에 있는 꽃을 가지고 시험을 진짜 했던 걸 내가 들었어요. 지난번에 언젠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했었는데 꽃을 가지고 계속 했대요. 나쁘다고 안 된다고 못 꽃은 죽을 거야 시들을 거야 이렇게 계속 했대요. 얼마 가서 죽더래요. 그 사람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여러분 입에서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나쁜 말 하지 말고. 왜? 그대로 될 수가 있으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이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모든 걸 세상을 흘러가지 말고
이제는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언약을 분명히 믿고 또 고백한 사람, 그 사람만이 들어갔어요. 물론 후대들은 다 갔지만은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 언약 가진 사람 딱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보지 보내시를 않으셨어요. 왜? 이유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나는 우리 서울 여행기 나온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되셔야 돼요. 좀 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 거야. 이런 사람 반드시 복받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70억 인구가 다 이해를 못해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 이것을 인정하는 날이 강대국이 되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바꿨어요.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큰 꿈을 꾸는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충성을 다할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이걸 미리 누린 사람들에게는 못 어떻습니까? 미래가 보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미래에 되어질 형상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미리 누리고 있으면은 어느 날 언젠가는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이 꿈을 꿨어요. 돌팔매 기술 하나 제대로 가지고 양을 지키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형들 심부름 가는 거기서 뭐 했습니까? 골리앗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돌팔매 하나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급소를 쳐서 말이죠.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 버렸어요. 그 정도로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다윗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성공 궤도로 올랐었잖아요. 장군이 되고 얼마 안 가서 말이죠. 왕이 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설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간 주의 종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가 뭐래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